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좋은 아침 칼럼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 국회의원 정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은밀히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하고 원통하여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기간에 새벽마다 잠이 깬 적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깰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자꾸 같은 시간에 잠이 깨니 안 되겠다 싶어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그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어떠신가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처리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 원통해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시는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칼럼, 오늘은 정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랑은 성인 되기 전에는 교회랑 다녀서 거부감 없이 당연히 그래요 한번 저도 오랜만에 은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좋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때 저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해주셨던 부분들이 얘기하실 때 저들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 느낌이었지 이런 은혜였지라고 느꼈습니다. 영적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날씨가 추웠는데 땀나더라고요. 뭔가 그냥 마치 제가 기도를 따라하고는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제가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이후로 크게 느낀 게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도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끊겨서 잊고 지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이고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 정화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결신한 청년의 고백처럼 누군가는 영적 기도를 또 누군가는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 나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양양성면교회 박호범 목사님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힘겨웠습니다. 공포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날 즈음 위드 코로나로 예전의 일상은 아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뭉쳐졌던 삶의 모습에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중요하고 무너졌던 관계와 경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 때마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복음의 본질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후를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양양성면교회 박호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원당교회 류선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고양시청 후문에 위치한 원당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가하라라고 하는 일본인이 독일에서 일본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될 그 당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일본 입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 독일의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왔습니다. 스가하라는 본국의 유대인들에게 일본 입국 비자를 허락하도록 3번이나 긴급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줄 경우 동맹 관계가 깨져서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느냐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냐 갈등하며 고민하다 대사관에 몰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의로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일본 입국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엔 일부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스가하라는 본국으로 소환돼 파면당한 후에 전구를 팔면서 조용히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스가하라의 아들을 찾아가 이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스가하라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실 때에 아버지는 옳은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무엇이 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성공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에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성공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다울도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올바른 선택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복권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성공하며 뭔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불로소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간혹 이런 식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한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쉽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일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넓은 길에 유혹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토요 휴무제가 시작되자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교회가 토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영적인 편리함을 쫓다 보니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겨진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교회는 무너지고 만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생명의 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좁지만 옳은 길을 선택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원당교회 류선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62-5577번 031-962국에 5577번 원당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